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이럴 때 그 동행한다는 말이 할라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함께 걷는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잠언서에는 이제 구약이죠.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셨는가라고 하면은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 때 그 동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함께 걷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지혜가 뭘까? 지혜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고, 지혜는 예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얻어야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 미련한 자라는 말이 캐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캐실이라는 단어는 살찐, 미련한, 바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면 이게 카살, 살찌다, 미련하다, 바보를 말하는데요. 바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틀려요. 바보,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바보 다 이렇게 살찌,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자기만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밥을 많이 먹었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따로. 근데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성경 그래도 많이 배웠다, 나는 성경 많이 알고 있다, 성경 많이 읽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그래서 뭐 지도자 역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사람, 살찐 사람, 바보. 하나님 보실 때 바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냥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살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로서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라는 말이 라아입니다. 이게요, 돌보다, 함께 먹다, 친구 이런 말인데, 함께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먹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미련한 자, 살찐 자하고는 함께 먹지 마라.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좀 살이 좀 쪘다는 사람들이 저거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죠. 뭘 먹어도 뭐 살찐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살찐 사람이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먹을 때 재밌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먹을 수 있죠, 재밌게. 이런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함께 먹지 마라는 말이고, 해를 받는다는 말이요, 루아입니다. 손상시키고 파괴한다 그 말인데, 지혜자의 말이 안 들리도록 소리를 쳐서 귀가 먹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이것도 그런 의미로 보면 또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미련한 자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면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듣다 보면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주님 만날 수 있는 것들도 다 여기서 파괴시켜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책을 많이 봐요. 책을 뭐 엉뚱한 책이 아니라 기독교 서적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 기독교 서적을 많이 보면 성경이나 보지 말아요.
성경 보면 순수한데 기독교 서적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 서적을 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글이, 그 사람들의 말이 자기 귀를 파괴시켜버려요. 다른 말 안 들리게 만들어놔요.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책을 읽는 거를 뭐라 그래요? 책을 읽는 거, 성경책을 읽는 걸 뭐라 그래요? 성경책을 말씀을 듣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걸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책들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먹는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마 책을 쓴 사람 가운데도 있겠는데 대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돈벌이를 위해서 책을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자기 아는 거 좀 자랑하고 싶어서 뭐 책을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 일 없어서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독교 서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상대해 보면 정말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정말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근데 또 자기는 또 아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 또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손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해야 돼. 순진해야 돼요.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말해요.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순수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 있죠. 예,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그게 신령한 젖이 뭐겠어요? 모유예요. 모유를 아주 사모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자기를 태어나게 한 엄마의 젖을 사모하라는 얘기인데 그게요, 자기를 거듭나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모유라고요. 그럼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한 이 말씀을 갓난 아이는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출생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순진한 말씀,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천국인 걸 잘 모르니까 이거 막 사모한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많아요. 안타깝죠. 갓난이라는 게 RT라는 말인데요, 갓난 아이 태어났다는 말이 겐네토스라는 말인데, RT 지금 막 현재 지금 막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갓난 아기들이 눈 감아도 막 입 벌리고 그러죠. 먹고 싶어서, 그죠? 젖 먹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눈 감고도 막 입 벌리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오늘은 내가 입을 벌려서 엄마 젖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겠어요? 아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그 갓난 RT 지금 막 태어난 겐네토스, 겐나오 거듭난 자, 태어난 자, 게노스 혈통, 기노마이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된 자입니다. 그런 지금 막 태어난 아이처럼 그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아이들같이, 블레포스라는 말이거든요. 블레포스, 아이들같이, 어린애, 블레포스, 어린애, 유아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이라는 말이 아주 지금 막 태어난이란 말이에요. 갓난, 우리 말도 그렇죠. 갓난, 막 태어난 그런 아이들같이, 블레포스, 어린애, 유아인 것처럼 너희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근데 젖이라는 게 갈라, 젖, 우유, 사모하라는 말이요, 에피포데오라는 말이에요. 에피라는 말하고 포데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에피라는 말이 on, by, across라는 단어고요, 그게 분배하고 함께하고 첨가하고 뭐뭐로부터 시작 이런 얘기고요. 포데오라는 말이 사랑에 빠지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우유를 이렇게 담아놓고요, 거기다가 딸기를 하나 집어넣으면 퐁당 빠지죠.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다 딸기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 우유 속에 퐁당 빠지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이니까 신령한 젖 안에 네가 퐁당 빠져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에 퐁당 빠져라. 갓난아이는 그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에, 그 젖에 퐁당 빠져버려라. 그 사랑에 빠져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 신령하고 순전한이라는 말이요, 무슨 단어를 썼냐면 로기코스 아돌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돌로스라는 단어가 속일 수 없는 순수한이란 말입니다. 아라는 말하고 돌로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아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돌로스라는 말은 섞음질, 그러니까 속기 쉽게 섞어놓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속기 쉽게 섞어놓지 않은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것을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막 섞여 있는 거, 뭐 그냥 좋은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깨끗한 그런 것을 네가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신령하고라는 말을 여기서는 로기코스라는 말로 썼습니다. 로기코스라는 말 아시죠?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신령하다는 말은 우리가 막 야, 저 사람 신령해,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신령한이란 말은 말씀적인 이란 말입니다. 말씀적이고 아주 깨끗한 진리의 말씀, 그것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은 에피포데오, 사랑에 빠져라, 그 안에 빠져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없도록 해라. 너를 완전히 그냥 푹 파묻히게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잠언서를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잠언 13장 20절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이렇게 따라가듯이, 부모님을 따라가듯이 아주 순수하게 너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안 된다,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는 말이고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네가 동행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 내비둬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잠언서를 봤으니까 우리 잠언서만 한번 봐봐요. 잠언서 13장에 20절을 지금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서 13장 24절을 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뭐예요 이게? 자식 사랑하면 어떻게 한대요? 가만둔대요? 아니면 막 혼낸대요? 혼낸대. 막 혼낸대. 사랑하면 막 혼낸대요. 그러니까 어떨 때 혼내는 거예요? 잘하는데 혼내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 혼내는 거예요? 잘 못하면 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혼내는 거야. 잘 못하는데도 안 혼내는 거는 자식이 아닌 사람들만 안 혼내는 거예요. 자식인 사람들은 잘못하면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는 거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혼내는 거를 아끼지 말아라. 왜? 혼내는 걸 아끼지 마라. 왜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혼내는 걸 아끼지 마. 초다를 아끼지 마. 매를 그냥 가만두지 마. 그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난 거죠? 밑에서 물이 솟아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위에 있는 물하고 합쳐졌어요.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져서 합쳐졌어요.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져서 합쳐졌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서 합쳐졌으면은
이건 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밑으로 떨어져서 합쳐졌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밑으로 떨어져서 합쳐지면은, 그래서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그죠? 사람들 다 죽었는데 누구 식구들만 살았어요. 노아 식구들만 살았어요. 노아 식구들이 살았다는 말은, 노아가 이름이 뭐예요? 노아흐라는 게 안식이라는 말이고 위로라는 단어거든요. 안식이라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이 노아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그날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 죽여놨어요. 다 죽였는데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고 위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홍수, 무슨 홍수라 그러면 노아의 홍수라 그래. 그리고 방주를 노아의 방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항상 결론은 먼저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결론은 나중에 나오죠.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이 결론은 뭐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노아 방주가 둥둥둥 떠다니고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더라. 이게 결론이죠.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물 다 떨어지고 이거든요. 결론이 아니지. 그거는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더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물로 다 때려서 죽이는 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살려주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예,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날이 노아 홍수 때 이루어졌는데, 그 노아 홍수 때 이루어지는 이 날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노아 홍수 때 이루어지는 이 날이 신약에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신약에 어디 이루어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럼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에는 사마리아 여자를, 결론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났어요? 서먹서먹하게 만났어요. 서먹서먹하게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의 가슴을 찢어놨어요. 처음부터 그냥 어루만져 줬어요. 찢어놨어요, 처음부터. 그죠? 원래 너하고 나는 달라. 근데 내가 너 물 이제까지 맨날 들어오는 거 내가 물 좀 한번 주려고 왔는데?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럼 나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주면 되는데, 사마리아 여자한테 너 남편 좀 데려와봐 그랬잖아요, 먼저. 그 남편 데려오는, 남편 없어요. 아니, 남편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남편 없다는 얘기를 꼭 들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뭐라면, 그래, 네가 말한 게 옳은 것 같아. 네가 없다고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자기가 남편이 있었는데, 여러 명 그것도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네 남편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그렇죠? 그 여자의 가슴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간 거예요. 자,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 아랫물을 떨어오는 여자에게 무슨 물 준다 했다고? 위의 물이 내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위의 물인 내가 왔으니까 내 물을 너에게 주고 싶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오니까 물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거 맞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가 사망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의 물로 자기가 주겠다 하고, 그리고 자기를 남편으로 맞아들이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랑을.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바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은 거라는 얘기죠.
자, 물이 떨어지면, 위에 있는 물이 땅으로 떨어지면 뭐가 일어난다고? 심판이 일어난다고. 먼저 심판이 먼저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성경 잠언서 1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라고? 사랑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사람을 후드러 패버린 거라고. 맞죠?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을 후드러 패버렸죠. 그리고서 노아 식구들을 다 구원했죠. 자,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자도 후드러 패버리죠. 물이 떨어질 때 확 후드러 패버리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를 사랑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똑같잖아요. 결론 부분에서는 사랑하는데 먼저 만날 때는 후드러 패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심판과 사랑이 같이 나오더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심판과 사랑이 같이 나오더라. 자, 그런 이야기를 먼저 먼저 매를 때린다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물을 가지고 후려 시해낸다는 거죠. 심판을 하고 초달을 아끼지 아니하고 매를 대서 자식을 혼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결론의 부분에서는 널 사랑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하냐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 말씀들은 다 나무 두 개의 이야기예요. 어떤 나무 두 개의 이야기일까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라겠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같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뭘 먹었다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먹는다고?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고.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한테는 그냥 잘했어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선악의 지식으로 살고 있으니 그 자녀를 죽여, 그리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낸다는 얘기예요. 자, 잠언서 여러분 16장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한 자의 앞잡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하죠. 잠언서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봤으니까 지금 잠언서를 한번 봐봐요. 9장을 보면 잠언서 9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하나님은 책망은 누구한테만 해라는 거예요? 지혜자에게만 하래요. 지혜자에게만. 책망받기를,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면 책망받기를 좋아하겠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책망받는 거 좋아해 안 해요? 안 좋아해요. 왜? 미련하니까 승질낸다고요. 속으로 삐진다고요. 그런 사람들 있죠. 아유, 책망하고 혼내면 막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지, 사랑 안 하면 책망해요, 여러분? 아니, 사랑 안 하면 옆집 막 저기 딴 아파트 사는 그 애들도 우리가 막 혼내러 돌아다니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혼내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혼내주신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다른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혼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아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참 저 아저씨는 나를 볼 때마다 사랑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책망을 한다고요. 근데 이 책망은 미련한 자에게 해서는 반드시 삐지고 화를 낸다고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말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화내고 삐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아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만 콕 집어서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콕 찔리겠어요? 자기가 콕 찔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꼭 자기한테 얘기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설교하다가 설교 끝나고 나서 신혼부부한테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말이야 많은 이 음식을 반찬을 놓고서 이게 다투는 것보다 말이야 된장국 하나만 놓고서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 같아. 그게 진짜 신혼이고 너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지라고 얘기했더니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혹시 저희 집에 몰래 와서 CCTV 달아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어. 그냥 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꼭 자기들을 콕 집어서 누군가 얘기해서 자기들 된장찌개 하나 놓고서 둘이 지금 기쁘게 먹었대요, 그 전날. 근데 이걸 꼭 본 것처럼 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본 것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우리 뭐 반찬 여러 개 있어, 고기 반찬 없어도 우리 된장찌개 하나 놓고 우리 밥 하나만 있어도 참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신혼생활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뭘 다뤄놨느니, 어서 보고 있다느니, 뭐 누가 얘기했냐는 둥,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얼른 그 얘기를 이제 CCTV 혹시 다루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진짜 놀래더라고요. 부인이 진짜 놀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편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다, 이걸 이제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 근데 내가 이제 아니지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건데, 자 보세요. 어떤 게, 자 책망한다고 하는 거는 관심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죠. 만약 말씀을 통해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화를 내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좀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마시고 승질 내지 말라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전날 경도로 계속 싸우고 왔네. 그 전날 싸우고 교회 왔으면 누군가가 나한테 일로 바쳤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콕 집어서 책망하는 것 같으면 감사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관심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자기 말씀이 되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책망한다, 책망은 지혜로운 자에게만, 그 지혜자는 감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화를 낸다고요, 삐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느니 마느니 막 이런다고요. 이게 책망받기를,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데 책망받기를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미련한 자는 그렇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망받기를 좋아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한 걸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돼야 은혜를 받으니까, 겸손한 사람을 만든다는 건 진짜 이 사람을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깎아주고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맞죠? 자, 아모스서 여러분 5장을 한번, 아모스서 5장을 보면요, 아모스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모스서 5장 10절 13절 말씀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미움 안 받고 사랑받으려면 책망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좋은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책망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미워한대요. 책망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거죠. 13절에, 아모스 5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자, 뭐가 악한 때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잠잠하면 악한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말세라 그러고 악한 때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지혜자가 잠잠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책망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책망을 즐겨 듣는 사람,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이게 선한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자가 부족해. 지혜자가 없어. 지혜자가 말하는 것을 듣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책망하면 미워해. 이게 어떤 때다? 악한 때다. 네 마음 안에, 너라는 땅에 종말이 왔다. 악한 때다. 가장 어둡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종말이 온다. 너는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럼 우리는 지혜자와 동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혜자는 뭐고 미련한 자는 뭐냐? 요거를 나누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알고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뭣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뭘 모르고 열심히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모르고 열심히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 안에서 수고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이게 노력한다는 얘기고,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열심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관계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종이 열심히 안 하면 혼날까 봐 하는 거를 열심히 수고한다. 자기 중심이면서 내가 항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종교라 그러고 나의 수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럼 지혜자는 뭘까요? 그럼 지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열심히 모르고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요, 동침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몸이 하나가 돼서 그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알아진 거죠. 서로 이렇게 둘이 동침을 함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랬더니 그것이 영생이래요. 영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영생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야.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살아있는 걸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생이 뭐냐 봤더니 아는 것이래요.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동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르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 그냥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가 둘이 사랑을 나누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행복한 일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 사랑을 전제로 하잖아요. 사랑, 이게 생명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건 사랑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 사랑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서로 진리, 서로 참되다는 거야. 서로 진실해야지만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짓말 한다면요,
그러면 사랑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누군가 한다면 서로 중에서 둘 중에 누가 거짓말 한다면 이건 다 사랑이 깨져버립니다. 그죠? 사랑은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사랑이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사랑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다. 진짜 사랑이 뭐냐 이거야. 진짜 사랑이 뭐냐 이거야. 그게 생명인데 그게 뭐냐 이거야. 진짜 사랑이 뭐냐 이거야. 그건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랑이라는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뭐 하는 거냐 이거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든 섬기지 않든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도 사랑하셨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사람은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의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서는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은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우리를 섬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뭔가 주고 싶어서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태어나 달라고 했어요?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창조해 달라고 했어요? 언제 나 태어나는 거 한번 신경 써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안 해요. 그냥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났잖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 안 만들어놨으면 우리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낳고 인간이 인간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인간을 왜 만들었냐 이거지, 그죠? 그거는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쏟아낼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남을 위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자기가 사랑이니까 어떻게? 사랑의 본질이니까, 사랑의 본체니까 뭔가를 발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대상이 있어야지. 누군가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만들어 놨더니 턱하니 뭘 먹었어? 뭘 잡섰어? 만들어 놨더니 턱하니 뭘 잡섰어? 선악과 꼭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하고 싶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먹지 말라 했더니 꼭 선악과 그것만 먹었어. 그러니까 다른 거 먹을 수도 있는데 하지 말라, 그것만 먹지 마. 그러니까 딱 그것만 먹잖아. 이야, 인간들 대단합니다. 딱 그것만 먹지 마. 그랬더니 딱 그것만 딱 잡수셨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 인간이 잡수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이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 안 먹어? 그렇게 하면, 야! 그러면 한마디만 해도요, 못 먹어. 근데, 야,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한번 니네 맘대로 해보라는 거, 그죠? 니네 맘대로. 자, 여러분이 살 동안 여러분 맘대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맘대로 해봤어, 안 해봤어? 여러분 맘대로 해봤죠? 여러분 맘대로 할 때 하나님이 막 엎었다 제쳤다 그래요? 아니면 가만 내비둬요? 여러분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엎었다 제쳤다 해. 그냥 가만 내비두는 것 같아. 가만 내비두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맘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비두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있는데도 가만두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아니, 처음부터 야! 하면 안 먹는데 그러면 깔끔하잖아? 그런데 왜 그 한 소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먹도록 냅두냐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니네가 선악과 먹어서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고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 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실 그 자격이 있고 그분은 자신 있는 거야. 사랑만큼은 자기가 자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있어요. 왜? 너희들 아무리 죄 져도 나는 사랑만큼은 자신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상황이라도 너희들은 죄 지어서 불편스럽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자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설해도 사랑하신다? 책망을 해설해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 보면 다 생명나무라는 거죠. 결론 부분에 보면 처음에 시작은 선악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간들이 먹어서 선악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나무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 보고 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혜다. 그냥 괜히 아는 척하고 딴소리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동침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난 널 사랑할 거야. 네가 선악과를 먹었다 할지라도 난 널 사랑할 거야. 그리고 그 선악과 먹은 너를 위하여 내가 내려가 죽을 거야. 그래서라도 너를 사랑할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게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그냥 두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푹 빠져버리시고 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급기야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도 남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다가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야 말겠다는 주의 마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내 질병은 다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결론, 사랑의 그 결론의 부분, 그 회복하시는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만큼은 자신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어때서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사라질지어다, 목 디스크 사라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사라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결석은 다 떠나갈지어다, 자가면역치가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 초조, 불안, 두려움 다 떠나갈지어다, 억난거지, 도둑질, 미움, 욕심행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속에